주말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지혜의 시입니다. 무엇을 향한 지혜냐면 인간의 삶을 향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에서는 그 재산의 축적과 부의 영광을 위해 허망하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그 오묘함들을 오늘 이 시는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또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그 오묘한 오밀조밀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거든요. 오늘도 소은자매가 말씀을 읽어줄 텐데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들으시고 같이 보시면서 우리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본문에서 시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들으라 뭇 백성들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는 지혜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 또 그리고 그 거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이 마치 지혜의 교사가 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마치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도 날마다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생활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끌려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들을 귀가 열려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는 간단하지만 함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그 삶에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 속에
또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 모든 인간의 시간 속에서 성찰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물질적인 풍요가 지니는 힘이 있겠죠. 또 그 물질이 권력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것을 향한 인간들의 욕망함, 이것이 자랑스럽게 초점이 맞춰져서 마치 모든 인생은 그것이 인생의 지향점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지혜로 말씀해 줍니다. 물질적 풍요가 지니는 힘, 그리고 권력과 욕망과 이 모든 것에 맞춰져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힘과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죠. 사람을 위한 목숨,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의 존재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람조차도 오늘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돈의 유한함을 아는 존재입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돈의 권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욕망함으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생명을 되살릴 수 없는 멸망의 운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악인의 치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 다 죽는다. 함축적으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부한 자도 천한 자도 다 죽게 되는데 아무리 자기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두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하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은 재산들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뿐이다. 특별히 요즘 시대 주식 투자와 땅 투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재테크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의 존재에 잇대어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는 뭘까요? 그러한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욕망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목자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재물과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따르고 있는 자들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자인 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목자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여러분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주말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혜를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그래서 지혜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늘을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죽음을 인정하면서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오늘 우리의 한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 임박한 존재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듣고 깨달으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로, 그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지혜서에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달은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존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달으라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자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날마다 듣고 깨달아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거룩을 향한 준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시에 예배 드릴 때,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흐트러치는 자세가 아니라 경건하고 아름다운 자세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